2020년 10월 28일 오늘 새벽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고, 또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것들을 파괴하여 무너뜨리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에 바벨론이 이방 나라라고 하여 무조건 배타적으로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보복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응징하시는 하나님, 굉장히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보복이라는 단어는 느낌이 긍정적이지 않고 인간의 부정적인 느낌, 감정, 심성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는 인간들에게 사용되는 단어이지 하나님께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감정에 따라 당한 만큼 돌려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마치 보복하시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심판도 모두 보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공의와 정의, 진리에 근거한 죄에 대한 징계일 뿐 결코 보복은 아닙니다. 이러한 징계는 이스라엘을 포함해 모든 나라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단순한 감정적 보복이나 복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적 심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을 대하시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으로 택하여 세우신 사람일지라도 악한 행동을 하면
그 대가로 벌을 내리시고 반대로 이방인이라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을 했다면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행동이 어떠한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6절에 등장하는 보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깨물라입니다. 이 단어는 원수 갚는 일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행위 또는 상, 리워드라는 뜻으로 번역하여 성경에서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단어를 보복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복수를 한다는 의미보다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행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악행에 대해서는 벌을 내린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복의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보응의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원어에 가까운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그 뒤에 나오는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의 보응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샬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부정적 의미의 보복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일에 대해 물질적인 배상을 한다든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반드시 드린다든지 하는 일을 통해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의미로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로 끝나지 않고 바벨론에게 많은 피해를 당한 이스라엘을 이전의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복, 복수, 응징의 하나님이 아니라 보응하시는 하나님,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악한 행동을 멀리하고 선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의 좋은 상을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듣고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나를 따르다가 목숨을 잃을 그때에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으로 부메랑의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메아리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즉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앞선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이 열매들을 얻으려면 성령을 의지하여 그 씨앗들을 심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씨앗들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며 뿌리고 심을 때 비로소 때가 이름에 추수할 시간이 되어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씨앗을 심으시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말씀의 씨앗을 제자들에게 뿌리고 심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씨앗이 심겨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들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씨앗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씨앗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심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믿음의 농도가 흐려지기 쉬운 이때에 말씀의 씨앗과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성령의 씨앗들을 뿌리고 심기 위해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피와 땀과 눈물 흘리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녹슬어 못쓰게 되지 않고 완전하게 사용되어 닳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시는 선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부끄럽지 않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소중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창립 126주년을 기념한 연동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씨앗을 제대로 심어 영적으로 혼탁하여 영적 영양실조가 걸린 어두운 세대 사람들에게 풍성한 영적 열매로 먹여 살리는 거룩한 교회, 신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